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구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더 풍성하게 묵상하여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초창기에 예수를 믿겠다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평생 사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5분짜리, 10분짜리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와 맞바꿀 만한 그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면 좀 자세하게 더 얘기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내 인생의 뿌리와 기둥은 예수님께 박아야 된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점점 더 견고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장해야 됨을 말씀하고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많이 유혹했습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수준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골로새 교회를 잘못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충만한 것이 있다. 9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충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에 자꾸 한눈 팔고 산만하고 분주하게 하면 인생의 지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더 집중하여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기만 하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인생의 모든 열쇠, 신앙의 모든 열쇠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느냐, 점점 더 그 안에서 쭉쭉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지 8절 같은 것에 괜히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할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할례보다도 더 확실한 할례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12절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너희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를 살렸다. 특별히 무할례가 나온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배제될 만한 대상들이었는데 너희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새롭게 되었다. 14절, 15절 보면은 모든 율법의 조문 같은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되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가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는지 9절과 10절에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7절 말씀 더 세움받고 더 튼튼하게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고면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된다. 오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yes, no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숙의 차이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계속 믿고 잘 믿고 더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이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 철학과 속임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전통,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그런 책 한 권 더 볼 시간에, 모여서 그런 얘기할 시간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9절과 10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뭘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좀 더 묵상해봐라. 그리스도를 좀 더 연구해봐라. 그리스도 안에 좀 더 거해봐라.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꾸만 다른 데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좀 더 알아볼까? 세상의 상식도 중요하고 정말 철학도 중요하고 세상에 많은 상식도 중요하고 세상에 우리가 구경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계몽주의 이후의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더 집중하고 인간의 자연 만물에 더 집중하면서 결국 성경에 대하여 소홀하고 신앙의 정통성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많았는데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상식에 능통하고 세상에 능통하고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무지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어려운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게 더 우리에게 보충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초창기에 끝낸 것이 아니라 평생 프로젝트입니다. 평생 프로젝트.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에 큰 논문을 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연구해야 되고 평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평생 알아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심지어 대학 신학교 교수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평생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설명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처세술, 인간적인 지식들, 인간적인 생각들 많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에 더 많은 걸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지식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성경에 충분히 알면 인생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필요한 모든 종류의 잡다한 것들을 더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데에 시간과 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헛된 메시지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아는 일에 한 날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너무 사소하게 보지 말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매년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지만 어려운 때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또한 기도 가운데 또한 은혜로운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길은 풀려질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한 번 더 보시면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집중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늘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돈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갈급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알고 싶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으지만 아직도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풍성함에 대하여 오늘도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내 인생의 꿈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평생을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모든 전염병들이 이제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셔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때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한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